샬롬. 먼저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선교지 이야기 나눈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여의 시간 동안 또 여러 사역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숙함으로 아직은 더디고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 안에는 실패는 없고 하나님의 뜻과 때만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 잠시 전하고요, 그 말씀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선교 사역들을 해석하고 또 보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조금 쉬운 말로는 기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사용하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사람들이 언제 사용했는지. 첫 번째로는 로마의 황제가 새롭게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로마의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습니다. 또 이럴 때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로마의 황제가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럴 때도 외칩니다. 황제의 생일날,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로마의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요,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로마의 황제였고 또 로마의 황제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가 나타나더니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쁜 소식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했는지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르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인 삶의 결단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종교나 문화와 민족, 모든 것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때 단지 이 무리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모든 가족과는 결별해야 되는 일이고요. 가족과 결별한다는 건 사회적 기반이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또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슬림에게는 2%, 3% 되는 저이자 대출이 가능해요. 무슬림 은행들이 많아서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 무슬림이라고 그 주민등록증에 써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2%, 3%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15%, 20% 이래요. 또 무슬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요, 정말 실제적인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인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이건요, 반역자라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적인 제도 안에서 불이익을 받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로마 황제가 없으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대학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건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시대적 우상들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고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잠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의 결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지?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뭔지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가 가득한 곳일까요? 아니면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일까요? 예,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은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야.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이야. 얘들아,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미움이 가득하고 싸우고 다투는 곳일까? 아니면 평화가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일까? 여러분, 어떤 곳이죠? 서로 사랑하는 곳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을 경계하고 없애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또 물어봐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일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일까? 건강한 사람들이요. 그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좋은 의사 선생님도 됐으면 좋겠어. 혹시 억울한 일 당해서 그들을 변호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도 됐으면 좋겠어. 정당하게 일해서 월급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가도 됐으면 좋겠어. 좋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선생님도 됐으면 좋겠어.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죠. 이 모든 어그러짐의 원인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명이 있는데요, 바로 그 어그러진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그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올 때마다 감동받는 교회의 비전 선언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배 공동체. 저는 우이동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에서 소외된 사람들, 건강한 삶에서 무너진 사람들,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계의 신음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웃들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그들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어그러진 곳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또 저의 사역의 모토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저의 사역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목회자가 약간 비판 어조로, 선교사들을 비판하는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선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못하는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팀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듯이 청각장애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청각장애인 교회에 자폐를 가진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2명이 왔는데요. 왜 왔는지 보니까 이 교회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요, 한 번도 청각장애인 이외에는 준비를 한 적도 없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실 모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귀가 안 들리는 친구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친구에게 수어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각자 외국인인 거예요.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한 교회에 모여서 한 설교자한테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가진 아이들이 갑자기 2명이 오면서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공간이 어색하니까 예배당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장롱문을 열어서 책들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첫날 그들이 예배 드리고 간 후에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사역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함께 예배하던 청각장애인 성도들도 당황한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팀의 리더로서 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곳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예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자폐를 가진 친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온 내용인데, 우리 아이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오래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문자 받는데 아내와 같이 울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땅에서 이 부모는 얼마나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배에 방해되니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대요. 주일학교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다른 아이들이 그 친구를 보고 놀리잖아요.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은요, 서로 상호 대화만 안 될 뿐이지, 소통이 안 될 뿐이지 다 인지하거든요. 자기를 보고 웃는구나라는 걸.
그것이 그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우리 교회에 처음 데리고 올 때 엄마가 교회 주일학교 가자고 말하지 않고 놀러 가자고 하고 데리고 왔어요. 왜? 주일 교회 학교라는 단어만 나오면 애가 까무러치듯이 울면서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럼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관도 아니잖아. 우리가 뭐지? 우리는 교회야. 교회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친구들 왔을 때 한번 꼭 안아주고 칭찬이라도 한번 해주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 품처럼 참 따뜻하구나 라는 생각만 가져도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서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 소문이 지역에 퍼지더니 자폐아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친구들,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장애인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청각장애인 사역만 준비하고 있던 저희가 다음 한 주 지날 때마다 2명, 3명 장애인 친구들이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역자들은 점점 어려움을 호소하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죠. 그 결단을 내린 시점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다른 교단과 교회들이 갑자기 조인되기 시작하고 주변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연대되더니 교회의 사역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 일에 헌신한 사역자들을 보내주기 시작하고 준비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돈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섬김이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군가 시작하면 사람과 재정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잠시 영상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당을 돌아다니던 친구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멍하니 있던 친구들도 몸으로 음악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성도들 모습이에요. 엄청 많죠? 사실은 전체가 다 장애인 친구들은 아니고요. 부모님도 계시고 사역자들도 있는데 저때가 이제 친구들 다 모여서 한번 다 모여보자 해서 모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100명분 식사를 준비했는데 100명이 더 와서 사역자들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인데 그리스도의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며 성찬식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떡과 잔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기도하고 이제 먹는 그렇게 성찬식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곧 부활주일인데 저희 부활주일날 5명 세례받아요. 좀 박수 좀 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예? 세례받는 친구들 5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 예배와 공동체 활동인데요. 여러분, 저 친구들은 무슬림 사회에서 아까 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죄라고 그 인식이 좀 있어요. 그 자기의 치부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저희는 예배 설교하기 전에 누구든 나와서 자기가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마음껏 이야기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를 낭독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사를 하거나 누구든 나와서 말을 하게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 저쪽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두 친구 중에 남자친구가 어느 날 주중에 매일 1시간, 2시간씩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나 보니까 주일날 할 찬양을 매일 연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같이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아꾸비사 이러고 갑니다. 아꾸비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손님이 오면요, 여러분, 저 친구들은 집에서 야 너희들 집에 들어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어.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요, 야 너희들은 빠져.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한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저렇게 게임을 하고 놉니다. 신나게.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 다음이요.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들은 토요일날 또 공부방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학교들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교육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너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친구들에게 진짜 숫자 세는 거, 덧셈 뺄셈, 특히 청각장애인 친구들은 이제 수어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정확한 발음을 내도록 연습시키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과 또 대화할 수 있게 또 그 일반 사람들의 입술을 읽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토요일마다 공부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제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또 여러분, 다음이요. 그들은 세상과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보고하면서 이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애인 친구들의 부모님 입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지. 내가 너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지. 이게 맨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죽고 나면 이 장애인 친구들은 누가 케어하고 누가 해줍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꿈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삶을 영위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기도하니 하나님 이루게 하십니다. 어느 한 상도님께서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교육을 위한 땅을 대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계장을 짓고 이들에게 그 양계하는 법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를 만드는 법, 닭장을 만드는 법, 어떻게 키우는지, 나중에 팔 때 저희가 판매 유통책이 되어서 팔아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40대, 50대가 되어도 부모님께 용돈 조금씩 받아서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실제로 자기가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고, 더 놀라운 건요, 이제 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또 어느 한 장애인 친구의 부모님이 헌금으로 땅과 가게를 기증하셨습니다. 아마 몇 개월 후면은 저희 장애인 자립 첫 1호점 국수 가게가 오픈될 예정이에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작은 씨앗이라고 지었는데요. 작지만 점점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나무 아래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수를 먹어봤는데 참 맛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저 인도네시아 오게 되면 국수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요, 아직은 여러 면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수를 맛있게 만드는 것과 장사를 하는 건 또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하는 국수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지, 팔아줘야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더 저렴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맛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집을 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런 모든 일을 하기에는요, 저희 팀만으로는, 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장이요, 작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서 정부와 또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나누지 못하지만 정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지향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의 사역은 어린이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핸드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네, 정답을 맞추셨네요. 인도네시아.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인도네시아겠죠. 두 번째, 그럼 인구 대비해서 도서가 가장 적게 보급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정말 자주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시나 봐요, 다들. 네. 저는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아무 필터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부 주일학교에 오면요,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비슷한데요, 눈이 퀭해요. 재미가 없대요. 혹시 주일학교 교사분 계신가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도대체가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놓고 몇몇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어린이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어린이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점점 신앙의 세대가 사라지면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죄다. 선교사로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무슨 방법으로든. 그래서 원더풀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출판하고 저희들이 캠프 사역들을 쭉 지역마다 열고 교회마다 열어서 각 교회 아이들에게 진짜 실제로 같이 캠프 동안 계속 읽어요. 성경의 재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읽고 그 아이들에게 책을 결국에는 나눠줘서 집에서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교사들과 그 교회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은데 놀라운 건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글자를 모르던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글자를 알기 시작해요. 형 누나들이 아이들에게 글자를 읽어주기 시작해요. 목사님에게 다음 주일에 와서 성경 내용 이거 뭐냐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원더풀 스토리 잠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을까요? 어렵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고 읽게 하기 위해서는 한 아이당 아주 작은 금액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한 마을을 감당할 사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공단 지역이에요. 공단 지역은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고,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부모들이 맞벌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학교는요 아침 10시, 11시면 끝나요. 아침 7시에 갔다가 늦으면 11시, 빠르면 10시면 집에 옵니다. 근데 공장은 아침 7시에 갔다가 오후 5시가 돼야 끝나요. 어느 날 제가 동네를 걸어가는데 작은 구멍가게 앞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쟤네들 저기 뭐 앉아서 뭐 하나? 가만히 보니까 그 구멍가게 앞이 와이파이가 되는 거야. 그 와이파이에 핸드폰 한두 개 놓고 애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여러분,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하루 종일 동네 길에서 또 집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방치되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손길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렌트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르치고 놀고 자고 먹으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기독교인 친구들도 무슬림 친구들도 다 같이 와서 찬양도 하고요. 저희들 커리큘럼이 어쨌든 기독교 교육에 기반한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에 기반한 커리큘럼을 같이 배우고요. 얼마 전에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저희 데이케어에 맡기게 돼서 그 아이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또 저희가 장애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다른 것 다 몰라도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본 아이들의 얼굴 보면 얼굴이 뻘개서 그 약간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이 아이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것 다 몰라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회가 변화하면 전 교회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응답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저 이 사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리더들을 키워나가는 것, 저는 데이케어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그리고 복음을 소외된 곳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함은 사실 인도네시아 땅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로 차를 가지고 가버리면 보통 김성령 선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까운 사역지를 다닙니다. 그날도 김성령 선교사가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이제 아내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오토바이가 날아가면서 괜찮을 것 같아 하고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국에 보냈더니 당장 한국에 들어와 수술하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찍은 엑스레이를 한국으로 보내서 수술을 해야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주말이라 비행기 티켓은 전부 매진이고 또 겨울방학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 샤론이는 학교를 또 몇 달간 빠져야 되면 또 유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걱정스러운 마음들 막 분주하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한 아이가 이제 김성령 선교사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한 젤리 위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전도사님 걱정 마. 이렇게. 저는 사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리고 그 사고 난 순간부터 바로 오늘까지 하나님은 많은 기도와 천사들을 보내주시더니 그 모든 순간과 과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출발하는 당일부터 사역하는 팀들이 공항에 있는 휠체어 빌려놓고 이걸 다 해줬더라고요. 울면서 같이 배웅하고, 들어와서는 수술 날짜도 없는 날짜를 의사 선생님이 빼줘서 또 수술하게 하시고, 우이동교회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그 기도 받고 같이 지금 회복도 빠르고요. 여러 가지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다쳐서 어떻게 힘들었지 하지만 저희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오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네시아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함께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네시아 땅의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굿트리 커뮤니티 재단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헌신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자립되고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원더풀 스토리 사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명의 아이에게 한 권의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재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데이케어 사역을 통해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요, 선교사의 가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김성령 선교사의 다리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저희의 사명 앞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